맥주절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를 잘 연결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면 그러면 이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돌아왔던 삶이 이랬구나. 그러면 앞으로 또 6개월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맥주절을 기억해보면 신명기 16장에 그 맥주절에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절기를 지키는 건 딱 그 시기가 됐을 때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말.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다 같은 말. 77에서 49에서 50번째가 오순절이 됩니다. 6월절 이후에 그리고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4월이니까 4, 5, 6 그 다음에 7월이 바로 또 맥주절.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에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지만 처음 추수를 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이제 한 해에 딱 반이 되는 그리고 추수의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추수감사절 11월에 추수감사 이르기 전에 이제 예비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 받은 걸 생각하는 거. 내가 뭘 받았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뭘 받았을까? 복을 받은 대로 드리면 돼요. 복을 안 받았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고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와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고 지난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또 의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 또 오순절이 맥주절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개월 지난 6개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뭘로 나아가게 되냐면은 또 다음 6개월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뚝 떨어지게 되면 지난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다음 6개월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절망.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앞으로 또 고생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아무 기대가 없는 거죠. 아무 바람이 없는 거죠. 그냥 낙심인 거죠. 우리의 남은 반년은 망할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망하면 돼요. 왜냐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망하는 거죠. 지금 비행기가 기술을 바닥으로 치는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떠오르겠습니까? 그냥 내리고 치는 거죠. 그러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생각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게 참 귀한 거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생각해보자 하면은 감사가 돼요. 그런 감사 속에서 이제 이게 더 큰 결실이 생기겠지, 더 큰 소망이 생기겠지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수가 하늘을 향해 쳐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닥을 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러한 감사와 소망을 생각할 때에 늘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헉이 지는 것입니다. 결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누릴 게 없고, 옷이 없고, 집이 없고, 혹은 또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체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없느냐? 진짜 없느냐? 정말 열매가 없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 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뭐냐라는, 우리의 채워주신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맥주절에 묵상할 때 그게 열매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구나.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공생애를 시작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시험을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게 항상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마치 앞으로 받으실 일들을 뭔가 처음에 표제처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신 게 있고, 자, 그걸 자세히 풀어보면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이런저런 또 위태함과 그리고 또 흔들리는 그런 흔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받는 시험은 우리들에게는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날수가 다하고 줄이신 다음에,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쇠전한 모습으로 계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 그 전에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리시면서 받는 시험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나타나는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날수가 다하고 줄였을 때, 이제 시험이 다 끝났나 했을 때, 시험 문제 40일 동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마귀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줄이고 시장하실 때,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할 때, 풍성하지 않을 때, 먹을 것이 많지 않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주 공핍한 상태였을 때 마귀가 했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생각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때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판사판인 거죠. 그래서 뭐도 먹을 수 있냐면 돌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돌도 떡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지칠 때, 뜻대로 안 될 때, 이때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 줄이고 목마를 때,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약할 때, 그때 딱 시험을 받는. 그걸 돌로 채우세요. 그걸 돌을 떡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안해 보는 거죠. 사탄은 그걸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돌을 덜컥 떡으로 생각해서 먹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시험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고 그 돌을 떡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다 보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뭘 먹은 거예요? 내가 돌을 먹은 거예요. 돌을 떡으로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바로 그 괴로움에 빠지도록 사탄은 줄일 때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방법,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대응,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험은 뭐였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줄인데, 내가 시장한데,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결핍이어서, 그래서 내가 괴로운데, 그때 뭐가 내 떡이냐라고 할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다라고 할 때,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떡이 있는 거예요. 다른 떡. 돌의 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떡이 있어요. 다른 양식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게 진짜 열매가 없는 걸까?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맥추절이 증거되었던 바로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줄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먹이는 것은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 알지 못하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가시 같기도 하고, 뭔가 무슨, 표현을 하자면, 빵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뻥튀기 같기도 한, 이게 하늘에서 내리고 그걸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루면서 만나고 만나의 의미의 뜻은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로. 그게 만나요. 이게 뭐지 하는 게 만나요. 그 알 수 없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높여야 살고 배불러야 살고 또 지금 있는 것 고기를 먹어야 살고 부추를 먹어야 살고 사람들이 익히 아는 그걸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알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들 하여금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진짜 열매는 이 세상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입니까? 보이지 않는 열매. 잡히는 열매가 아니라 배부르게 하고 높이게 하고 뜻대로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만나였고, 우리들이 그 만나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시기를 버텼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배고프지 않냐, 이럴 때는 돌이 필요해 하면서 돌을 계속 이렇게 증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거부했어요. 돌로 떡 만드는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고, 배고파, 목말라, 그래서 이것도 먹어야고, 저것도 먹어야고, 내가 책상 다리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건 왜 안 해줬습니까?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색한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배고프게, 그래서 그걸 먹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먹어. 이게 함정 파놓고 먹이 갖다 놓고 줄 만들어 놓고 탁 먹게 해서 탁 걸려서 다다닥 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안 먹어. 그걸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허탈한 헛수고 했는 거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40일 동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돌로 떡을 탁 만들면은 이제 이걸로 네가 무슨 공생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돌로 떡을 만들었지 해가지고 그걸로 사진 찍고 동영상 만들고 배포하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오늘날 같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해. 안 했어요. 왜 안 해? 제발 좀 해. 왜 안 해? 그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좌절해. 허탈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친구들은 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또 다른 사람은 돈 벌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 때니까 다른 부부는 행복하고 다른 가정은 평안하고 다른 교회는 부흥하고 다른 직장은 막 잘 되고 다른 학교는 뭐 유명하고 우리 너도 빨리 이제 너도 움직여야 될 때야. 그걸 따라서 움직여야 돼. 다 사람들이나 그런 데는 다 가서 전하고 또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또 시주도 하고 모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돈도 좀 찔러놓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허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가 진짜 없느냐라고 할 때 열매가 있음을 주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줄이게 만드는 사단의 어리석음인 것뿐이고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럴 때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주님 의지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는가?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평안하기만 하고 안락하기만 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기만 하고 그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진짜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막 닥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고 병 들고 사고 나고 혹은 또 아는 사람이 또 다치고 아프고 깨지고 이 세상은 결국 나 혼자만 그냥 평안하게 혹은 또 나 혼자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오는 풍랑이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풍랑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그런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나도 망하는 거고 또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나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열매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항상 마이너스, 항상 없어요. 그러나 뭘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다르냐면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사모했는가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지는 거죠. 거기에서 성지 순례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이제 델피에서 델피 신전을 갔었죠. 델피 신전에서 쭉 위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이제 이쪽에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메테오라 수도원. 이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성사진을 보면 산악지역에 수도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이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가 하면 이렇게 높은 이 산이 바위산. 근데 이 바위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했던 묵상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수도의 일들을 했어요. 그럼 왜 이런 수도의 일들을 했는가 하면 11세기에 이슬람 투르크 쪽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신앙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바위산에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검게 남긴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에 이 밧줄을 들여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그리고 또 밧줄 타고 내려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바위산에 저러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박해 속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박해 속에서 얼른 포기한 게 아니에요. 11세기까지 그러다가 14세기서부터는 아예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위에다가. 그리고 그 수도원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게 또 수행이에요. 그걸 가서 우리가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게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산 위에다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14세기. 16세기까지는 이게 26개나 있어요. 이런 곳곳에. 지금은 이제 6개만 남아서 24개였는데 6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중에 하나를 가보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 수도원이 올라갈 때도 지금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지만 이거는 1920년도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도르래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로 사람도 올리고 물자도 올리고 그리고 완전히 차단시켜서 범접할 수 없게 했다가 이제 계단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관광이 됩니다. 가보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예술품도 놓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런 벽화, 그 안에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여기가 이쁜데 저 안쪽부터 그게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까지만 찍고 있었던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여기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성화 그림부터 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박해 이야기,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걸 다 그 벽화를 그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콘이 하나의 교육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벽화가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걸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래서 온 사방에 다 그림을 그려요. 그걸 보면서 아, 이랬구나. 우리도 보게 됐습니다. 아는 그림도 있고, 모르는 그림도 있고, 설명도 듣고, 이분이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딱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바위섬이에요. 바위산. 또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기를 봤더니, 그 장소를 봤더니,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장소였어요. 그 시기는 어떤 어떤 시기였습니까? 하나님 찾는 시기였어요. 사실은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박해받는 시기였고, 그 장소는 어떤 시기냐면 범접이 불가능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냥 험한 바위산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열매가 뭐냐, 열매를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유, 하나님 믿으니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있어도 이런 고난이 생기네? 난 내려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내려가면 그럼 그 다음에 펼쳐진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런 어떤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고통 속에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혹은 또 슬픔을 잊기 위해서 위로를 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위로가 세상에 펼쳐져 있어요. 한없는 즐거움, 끝없는 즐거움. 아유, 피곤하다. 그럼 뭘 우리를 내가 위로를 할까? 하면은 그 위로할 게 그냥 24시간 제공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인생이 그렇게 지났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있냐 하고 봤더니 저 깊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배고프고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시험 받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실이 뭐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럴까? 돌로 한번 먹어볼까? 그랬으면 40일의 이 시험과 성령이 이끌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40일의 의미가 있어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할 때 만들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 그게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입니다. 뭐가 떡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재산자가 되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이냐, 말씀이 떡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그게 내 떡입니다. 그게 내 양식입니다.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사는 거고, 깨달음으로 사는 거고,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절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들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있어서 주님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크고 그렇게 이 열매가 크게 되고 또 앞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살아서 이제 펼쳐지는 6개월 2023년 하반기 그때는 나온 발전도 또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에게